3장 1절에서 4절을 선택하고 내가 내 파사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건강 주시어서 구매 차례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일체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가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금 자신의 민족이 갈대아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히기 시작하며 목련의 꿈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지켜보던 선지자 하바국은 자기 도시의 가장 높은 망루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삶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갈로 이제 하란으로 내려가는 뒤로 침륜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는 왜 그렇게 됐냐면 거기서 하갈로 내려와서 머물렀냐면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가고 나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지 내려가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가서 망대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1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봐봐.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씀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내게 내 질문에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그 응답을 받고 싶어서 망대에 올라와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드려야 돼. 시온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려야 돼. 하바국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제국을 들어 사용하심이 합당한 한 일입니까? 하고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질문했다 그랬죠.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고 질문해야 돼요. 저는 질문뿐만 아니라 그냥 변론도 하고 저는 다 합니다. 다윗처럼. 솔직하게. 제가 솔직한 가지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 토해요. 여기도 하바국이 그것을 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답을 하실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백성보다 더 악한 갈대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시니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꼭 갈대이냐? 왜 꼭 바벨론이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근데 하나님은 네가 더 악하, 너그 나라가, 너그 백성이 더 악하다 이거예요. 그들보다.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 맞는데 너희들이 더하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냐 이거지 하나님은. 근데 하박 선지자는 변론하기를 왜 우리 백성보다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그들을 들어 쓰셔갖고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하느냐는 게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한 포악을 언제까지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무자비하고 자신과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고 포악하는 것을 언제까지 참아야 한다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 대답이 하박국 2장 전체를 통해 제시됩니다. 대답.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한마디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마음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변론하며 항의하며 계속 했더니 어떻게 대답은 어떻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언제까지 그거를 참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니까 2장 전체에서는 제시된 말씀은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한마디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1장 전체의 10개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단 1장을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요. 어찌하여라면 2장의 10개 단어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갈대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짓밟게 하고 포악을 있는 대로 지키게 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고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2장 이랬지만 2장은 그 대답 기다리라. 뭐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누구들은 속성이 다 고쳐질 때까지 기다려. 버릴 때까지 기다려. 내가 너게 명한 것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거든요. 그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다리며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묵시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 묵시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달려가고 뛰어가면서 이 묵시를 읽습니까?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려요. 그래야 돼. 저는 기도, 운동 시간이 제 거기에 맞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붙들고 기도. 사람이 우리의 이 인의적인 그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 양이 그 정도에 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면 한계가 없어요. 그냥 쫙쫙쫙쫙쫙쫙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아침에 기도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금식까지 하는 거죠. 성경은 묵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묵시의 말씀. 묵시는 말씀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 받았대. 계시. 저 어디 교회 갔더니 계시 받고 저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계시 받았대요. 그건 기독교적 무단입니다. 계시. 우리는 묵시나 계시라고 하면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계시의 본래 의미는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늘 그러지,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성경이 뚜껑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제 필통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지갑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봐야 보이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닫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닫고 펴서 믿는 것 같아서. 쪼개서 믿는 게 아니라 피는 걸 그냥 붙여서 펴서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던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이 뚜껑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구약 시대는 한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나타났지만 지금은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인다 뭘 보여? 나 자신을 봐야지. 누구를 봐? 나 자신도 못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볼 수 없던 것을 보이게 한 것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성경입니다. 공적으로 정확하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공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걸 갖다 듣게 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단, 여호와 증인, 신천 이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교회에서 다른 것을 넣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게 분별하기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지 않으면은 그게 힘들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장 2절은 2절 본문에서도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 달려가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려면 배창수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턴을 뚫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를 드리고자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3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반이 되고 반이면 2시간이 되고 2시가 되면 3시가 되고 3시가 되면 4시가 되고 4시가 되면 5시가 되고 5시가 되면 6시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무시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선에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거는 무시를 성령 안에서 마냥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드리라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도 이 묵시의 말씀을 진흙에 기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달리면서 익히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진흙에다 기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달리면서 읽히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달리면서. 그러면 이거를 묵상해야 돼. 내 심령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 그래야 이것을 달려가면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착착착착착착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대형 광고판으로 알리듯 전해져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광고판에 막 있지요? 그것처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록된 말씀을 달려가며 전하라는 의미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달려가면서 전하라는 의미로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를 받은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주위 백성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에 옛날엔 진흙에 기록하고 너는 달려가면서 그것을 익히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흙판에 기록해서 딱 붙여놓고 너는 달려가면서 읽어라. 달려가면서 기도하고 달려가면서 전하고
하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대, 모든 주위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안 하면 안 되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2번을 나갈 수가 없지요. 읽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밥 먹듯이 삼시세끼를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가면 죄가 되잖아요.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말씀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한 것은 말씀을 충만히 받으라 하는 거거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뚜껑을 열었으니까 읽어서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얻으리라. 이 말씀 거하면.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에 심어야 돼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바로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다니죠. 그래서 막 감정으로 공인파신이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 버리라는 거예요. 옛성품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봉독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드리고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회개하게 되거든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는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 듣기만 하는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은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영원히 죽은 거죠. 근데 듣는 것으로 실천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열매가 있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읽는 것, 듣는 것 중요하지요. 근데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지. 지키는 것은 희생이 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각양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 사업에,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실천은 이 지키는 것, 이 중요한 겁니다. 읽었으면 들었으면 지켜야지요. 근데 읽기는 하고 듣기는 해요. 근데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읽고 들었다는 걸로 실천했다는 거지. 아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기도 드리는 양만큼 우리는 지켜 행해야 돼요. 실천해. 안 하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은 오래 간다. 오래 가요. 지금은 하시지만 오래 간다. 그리고 아프다. 많이.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건 헛들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은 뭐 3절은 뭐래? 읽고 듣고 기억한 것을 그 안에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죠.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저는 밤에도 오밤중에도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조금 목사님이 주시는 조금만 그 프레시가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걸 들고 안경 쓰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럼 보면 그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바로 들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 갖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오늘 주신 거구나. 앞으로 비전을 주신 거구나. 아,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요동하지 않습니다. 진리. 중요한 진리. 배우는 중요한 진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지루하거나 짜증스러운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요. 병든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들을 지루하거나 짜증내거나 짜증스럽거나 불평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병드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병이 아프네. 어디가 아파? 아픈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이죠.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우리는 기다려져야 되는 사람들이지. 기뻐하며.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 시대까지 모든 진지한 영적 추구자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렉치오 디비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는 독서, 디비나는 어떻게? 거룩한 혹은 신적인이라는 의미를 종합하면 렉치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렉치오 독서, 디비나는 거룩한 혹은 신적인이라는 의미를 종합하면 렉치오 디비나라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으로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읽기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성경이 일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일이에요. 성경을 구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구독하는 게 일이라는 걸 세계적에서. 아무리 책을 많이 팔린다 해도 성경 읽기는 거룩한 독서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독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돼. 날마다 내가 독서를 하고 있나? 성경 말씀을 날마다 봉독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성경을 그거 덮어놓고 있는가? 펼쳐놓고 봉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서 덮어놨다면 펼쳐놓고 봉독해야 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안 봉독하는데 자녀들을 하겠어요? 안 해요. 앞에서는 하라지만 뒤에서는 부모의 등 뒤에서는 부모 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거야,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빨라요, 엄청. 우리가 주일에 교회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펴는 것으로 진지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정해진 거예요. 주일이 끼라서. 그는 기독교 성명에서 정해진 거거든. 수요일 예배가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교회의 질서거든요. 그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질서. 왜냐하면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거. 이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을 하나님 주일 성수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주일이 공백이 너무 끼니까 기독교에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거를 공포한 거예요. 끼려 성도 이렇게 끼르면 이건 안 된다.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식적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공식 예배 이거 수요일 예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두르지 않아요. 평상시 내가 성경을 봉독하고 기도드리면서 봉독하고 해야 목사님 말씀이 이게 두르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그렇지만 안 들어요. 그러면 누가 쪼아가? 새가 쪼아가는 거죠. 사단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주일성수를 정해놓으신 거잖아.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주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평소에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봉독하지 않고 기도 안 드리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야.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계적 전도자 무디 좌우명이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좌우명이 그래요. 무디는 좌우명이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 아니죠.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드리고 읽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야 돼. 그러면 내 심령에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봉독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 거, 말씀으로 인도함, 말씀으로 하시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사단한테도 말씀으로 명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죽음이군요. 그러면 말씀만 읽으면 안다 그래요. 지식 논리. 실천은 안 하고. 기도만 들으면 보인다 그래요. 뭘 보여? 나 자신을 보고서 나 자신을 버리고 성령으로 태울 생각을 하고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지. 뭘 봐? 자신도 모르면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부애들 자리, 가난한 자리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가야 돼. 말씀 봉독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봉독.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 가지를 안 하면 받질 못해요. 받지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드리고 말씀을 봉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백창수에서 나와야 돼요. 이런 가수들도 성악가도 뮤지컬 배우들도 그 나오는 거 어디서? 여기서 나와요? 째져요. 음이 탈락돼서 다른 데로 번져버려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어떤 것도 흠이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 이게 내가 죽어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냐.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하는 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독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공독. 이러면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주 이거 쉬워요. 쉽다니까.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있고 달려가면서도 묵상하고 달려가면서 기도드리는 이 말씀 갖고. 자,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원이 탄생하고 소위 사막교부 시대 이후 그리고 중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진지한 기도를 추구하는 수도사들이 기도의 사다리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도의 사다리. 자, 누가요? 사다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의 사다리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사다리의 첫째 단계를 렉치오 디비나 성경을 읽기. 기도의 사다리가 어떻게? 거룩한 독서. 아니, 기도의 사다리가 어떻게? 첫째로는 단계 렉치오 디비나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 이게 1번이에요.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 첫 단계가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 독서를 하라는 거예요. 둘째 단계를 비디타치오. 읽는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기. 렉치오 디비나는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를 하라는 거고, 둘째 단계는 메디타치오. 읽은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기. 달려가면서. 셋째 단계는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기도하기.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하라. 넷째 단계. 넷째 마지막 단계로 기도 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1시간을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육성의 기도예요. 그 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로. 1시간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후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팔을 붙들어 주셔서 장시간을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팔을 든다는 것은 다 모세가 두 팔을 들었잖아요. 들다가 힘이 이게 지치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형제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들려주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두 팔을 든다는 것은 서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나오지, 어떻게 하냐면 눈 감고 기도드리라는 거 성경 안 나와요. 눈 감고 기도드리라는 거 성경 안 나와. 서서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드리라는 거 항복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 항복해. 너희들 항복해. 제발 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항복해라. 너희들 나한테 대들지 말고 항복해. 그래, 제발 좀 항복해라. 그거거든. 안 들으니까 항복하래, 하나님이. 항복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처복종돼야 되겠죠? 바울 사도처럼 처복종시켰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셋째 단계는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야 기도하기. 질심을 읽는 거죠. 거룩한 독서. 두 번째는 어떻게? 읽은 말씀을 곱씹어 묵상해야 돼요. 그래, 이 말씀 갖고 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셋째 단계,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야 기도드리라는 거, 기도드리라는 거. 그냥 달려가면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드리라. 그래서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단계는 그 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다른 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주라.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 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기주의로 이거 안 되는 거지. 내 감정이 뿔끗하면 입 딱 닫고서는 다 차단시켜.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를 구원할 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김도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아요. 파닥파닥 뛰면 못 받아. 온유가 파닥파닥 예 하는 게 아니라 파닥파닥 하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거 말씀. 기도로.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의 심김도를 지키고 행하여 지키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 자라. 듣기만 해야 지키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래.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마귀가 하는 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마귀가 하는 일. 지키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덮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꾸 떠넘겨요. 내 잘못인데 나를 채찍하고 나를 직지하지,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야지 상대방한테 자꾸 탓을 돌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듣기만 하여 지키지 아니하여 속이는 자거든. 그럼 안 돼. 속이는 자.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종으로 사는 거죠. 교회는 나오나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 예수님은. 근데 마귀 종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까?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너희는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지키지 않고 하니까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리고 임재 안으로 임재 들어 쭉 하다 보면 기도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셔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먼저 음식을 입에 넣고 성경 읽기, 입에 넣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음식을 입에 넣고, 입에 넣는 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잘 씹는 다음 성경을 읽고, 입에 음식을 넣고 잘 씹는 것 같이 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묵상하기,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묵상해야 삼켜. 여기 속에는. 삼켜야지, 여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삼켰듯이 삼키는 거예요. 잘 씹은 다음에 음식을 넣고 잘 씹잖아요? 성경 읽고 그걸 잘 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기. 묵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삼키고. 삼켜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마음을 이 심령으로 들어가야 돼요. 삼키고,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렇다면 말씀으로 기도가 되는 그 말씀으로. 그럼 이건 끝이 없어요. 낮인지, 밤인지, 새벽인지, 아침인지 모른다니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드리게 되는 거니까. 이게 순서예요. 마지막으로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침묵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단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단계를 안 겹치게 되면 체험을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작심을 3일이 한다고 해놓고 3일 만에 그냥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 때. 아무리 직분이 뭐 신학 박박사라 소용없어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확 심어주셨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누가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없고 그냥 구역 예반 드리는데 구역장님이 그냥 입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잘 알아듣질 못해요. 그냥 구역 공과만 쭉쭉 읽어주니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받은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성장하질 않지, 성도들이.
구역장님이 그렇게 하면 성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믿음을 가져야 돼. 배운 믿음이 아니라 받은 믿음. 하나님을 믿지.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응? 첫째,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 둘째 단계, 말씀을 읽는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기. 셋째 단계,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기도하기예요. 넷째, 기도 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듣는다니까? 듣는 게 아니라 볼 수도 있어요. 묵상하기라고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음식을 섭취할 때 먼저 음식을 입에 넣고 성경 읽기, 잘 씹는 다음 묵상하기, 삼키고, 묵상하기, 다음에 삼키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성장해야 돼. 마지막으로 그 음성이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는 침묵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단계를 경험하기, 임재를 경험하기, 단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성육화 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텍스트를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기도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걸 목표를 삼아야 돼요. 둘째, 말씀의 성취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취를. 3절을 읽어볼까? 3절 생각해볼게. 이 목숨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아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본문은 이 묵시는 본문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묵시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도 하시지만 성경 말씀은 거반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 받으러 가느라고 이쪽 저쪽 뭐 어디 가나 우리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적 무당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언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딱 관수 받는다 그러고 그래야 뭐가 된다 그러고 병을 고친다 그러고 그건 이단이 좀 기독교적 무당이 하는 행동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하다잖아요.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에.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기에 19절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0절을 한번 봉독하십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보세요. 19절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돼요. 떠오르기까지. 딱. 그러니까 세상 말로 또 그러잖아요. 아유, 주어야 주는 거고 통장에 들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러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니라. 20절.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31절을 한번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사로는 풀면 안 돼. 성경은 더해도 안 되고 여기다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넣어도 이단이고 빼도 이단인 거예요. 넣는 것은 내 사사로운 것을 넣는 거고 빼는 것도 내 사사로운 성경을 빼고 내 사사로운 걸 넣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올 사건을 예측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실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예측하지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거 버리세요. 돌이키세요.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 선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선한 일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됩니다. 진짜 죽기보다도 싫죠.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근데 안 하면 맞지요. 안 하면 받으면서 받지를 못해. 그리고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게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그럼 너희에게 이익이 없어요. 성령을 말씀을 거스리면. 그래서 거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외치는 것이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몫이에요. 그건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일어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갈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준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피부로 부딪히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피부로 닿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칠흑 같은 환경, 그 재앙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곧센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빛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그 개인 기도가 깨워야 돼요. 개인 기도. 개인의 성경 말씀 봉독하는 거, 묵상하는 거. 개인 기도가 깨워야 돼. 그래서 늘 개인 기도 드려. 하나님 목사님 계속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성경의 말씀으로 방향을 찾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이거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때는 성경 말씀 찾지 않아요. 내가 하겠다고 달려다니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지. 그걸 허공을 치는 거예요. 잠깐 되는 것 같으죠. 같은 거지. 갖고는 아니에요. 성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절을 읽어봐요. 3절. 본문 3절. 하바국 본문 3절. 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요. 지체치 않는다잖아요. 더딜지라도.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고 한 것은 하바국 선지자가 우리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갈대아를 일으켜 우리 민족을 징계하심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악한 민족의 응성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다리라. 하고 기도를 드리니까 기다리래요. 더딜지라도 내가 지체치 않고 청령 응하겠다. 기다리라. 망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니 기다리라. 그러나 하박 선지자는 급한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갈대인한테 너무 짓밟히고 너무 포악을 너무 하니까 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기도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갈대아의 종말도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가 니를 누구 족속과 누구 나라를 없애겠다.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뭘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쳐서 쓰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꼭 그래요.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고 참아도 안 되면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내 백성들을 오는 백성들까지 너는 죄를 지켜 만들고 내 앞으로 오는 것을 막는구나. 그 사람을 쓰는 거야. 그 사람을 난리 버거지를 치게 하고 막 감정으로 팔팔하고 팔팔 그러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요. 육신을 하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이런다니까.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 위하고 나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나를 그래서 다듬어서 쓰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용해서 나를 치게 만듭니다. 나를, 내 가정을.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 어차피 니는 있어야 내 나라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된다. 막는다. 들어간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들은 너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지만 그 몽둥이는 그 사명을 다한 다음 불타 없어질 것이다. 바벨.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 죄성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갈대인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훨씬 악한 갈대아를 일으켜 우리 민족을 징계하시는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이 악한 민족의 웅성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갈대인의 종말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지만 그 몽둥이는 그 사명을 다한 다음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없앨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등장하여 애굽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를 침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데려간 때가 주전 605년경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가 최고의 그 권력의 전성기. 로마가 전성기였듯이 애굽이 전성기였듯이. 그러나 바벨론은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고레스 왕을 들어 쓰셔서 포로 잡힌 것들을 다 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잘못을 하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방이어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된 모든 다니엘과 세 친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악한 세력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다림이란 결코 무의도식의 기다림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가음 떨어지기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의도식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다리면서 할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을, 내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 뭐것도 주시겠지,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일, 사업장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 학교에서 할 일, 모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할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고 그냥 무의도식으로 그냥 기다려? 안 되지요. 세상에서도 그러면 게으른 자는 준 것도 뺏는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는 망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높은 망리에 올랐어요. 그곳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적이 다가오면 그 소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망리에 높은 곳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기도 드리면서 적이 오면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준비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절제해라. 훈련 받아야 돼. 훈련을 안 받으면 쓸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쓰임을 받아? 군인들은 훈련 받지 않고 군대에서 저기 어디야? 전방에서 어떻게 군인 생활을 해요? 적하고 싸워. 훈련을 받고 가서 거기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적하고 싸우는 거지. 훈련을 안 받고는 싸울 수가 없고 후방에서 물자를 후방에서 전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지원을 받아야 돼. 그래 싸울 수가 있어. 적고 막이 없고. 준비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되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할 일을 찾아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담보로 하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믿음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담보로,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 않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순종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위에 이른 거예요. 그 담보로 위에 이른 거라고. 담보. 우린 담보. 저 은행가 담보를 해줘야 뭐를 받지.
마찬가지야. 우리의 믿음, 순종, 믿음의 순종. 그걸 담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담보 드리세요. 뭐 하나님이 뭐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담보 드리면 돼. 하나님 믿으면, 말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행해 실천하면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하루하루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담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4절을 봉독해 볼까요?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저는 늘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거기에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경제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저도 많이 듣습니다. 김대우 경제학자 그분을 내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듣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 믿음은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걱정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구절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감동시킨 신약을 로마서 감동시킨, 보세요. 마틴 루터가 감동받은 말씀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돼. 이런 분들도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1장)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이것을 구약에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하박국에 인용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입해놨지요? 2장 4절 보세요.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많지요. 그렇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행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갈라디아서 3장.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짐승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서 휘장을 찢어서 헐으셔서 우리 담을 헐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잖아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의는 분명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38절) 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39절.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가면 안 되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요. 39절을 보세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져요. 그래서 올라가는 믿음이 돼요. 올라가는. 그래서 개혁을 방해하는 숱한 난관을 극복한 루터의 오직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의 삶을 붙들고 한 시대를 깨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시대를 깨우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이거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 이것을 받으면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더 될지라도. 그리고 남의 탓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해결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겨나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이겨나가면서. 자, 마지막으로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홍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그의 마음은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본문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갈대인의 바벨론의 폭력과 잔인함을 견디던 한 시대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구약은 깨달는 것이에요. 깨달은 것을 신약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을 이것이 깨달아야 지키는데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지켜야지. 신약을 지켜야 돼요. 구약은 신약을 지키라고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깨달질 못해요. 그래서 구약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 순종을 그 믿음의 순종의 담보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보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당에서도 그냥 안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영적인 하나님이 안 속아요.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네가 요만큼 하면 이만큼 내가 하고 네가 요만큼 하면 요만큼 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몽땅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은 몽땅 드리는 게 번제였지만 그는 몽땅 불태워서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거 몽땅 드려. 여기는 몽땅 누가 드렸어요? 예수님 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몽땅 들여서 값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정육을 어떻게 정육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해요.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못 박으면 안 돼. 그걸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거 팔으면 안 돼. 말씀하고 팔으면 안 돼. 믿음을 팔으면 안 되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못 박는 그게 많거든. 그거 하면 안 돼. 다시 새롭게 희귀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육보임이라고 그래. 현재의 육보임이라고.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근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 땅을 보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나 우리 식구들이 우리는 우리 식구들은 한 심령 한 가정 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맙고 정말 정말 천하 만면인 것을 갖다 줘도 진짜 안 먹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박국처럼 더딜지라도 어떤 일이 응답이 더디고 해결이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뭘 갖고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봉독하고 읽고 그것을 꼭꼭 씹어 삼키고 묵상하고 그럼 그걸 갖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삼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잠깐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박국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꼭꼭 씹어 심령에 하나님 묵상하여 심령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심령에 들어간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정말 핍박과 모든 악한 세대에서 그 나라의 그 짓밟히는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처럼 막내에 올라가서 또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소리내 외치기 위해서 했던 그 헌신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받는 사울교회에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고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 과정에 재앙의 과정에 정말 궁창에서 빛이 나는 우리 한 심령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사울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이 어떻게 가정이 있을 수 있으며 가정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로부터 모든 경영진들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다 척결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부패를 다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지도자로부터 모든 경제인들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로부터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저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나라,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사울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아니 계심을 만민에게 만민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